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전을 주전이라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 그걸 구약이라고 그러죠. 또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역사를 주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데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전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전 14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모세가 전한 메시지도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스가랴는 520년 전에, 다니엘은 5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43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약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그가 전한 66장에 걸쳐있는 그 많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기묘자로 오신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시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게 되는 것, 또한 그분은 죽은 이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서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슬러다. 이 시대는 상담자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스러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할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사람들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고독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담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모사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평범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려한 궁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 탄생하셨다.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부한 사람들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인종과 피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에 불가능한 일들을 숱하게 많이 당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연히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또 잘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혀 거부감이 없이 아버지, 그러면은 내 삶의 고통과 번민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그 순간 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끔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릅니다. 매일 불러도 그 아버지는 실증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실증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돌봄을 많이 받지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든든하신지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우리 인생에 값진 것을 주시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도 그분은 평강의 주님으로,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말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화합과 화평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과 대립, 심지어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교회가 구세주만 아닌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는 죽고 자기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민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민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2013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2014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도 이제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 틀림없으시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 인도하셨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요,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되는데
잘 있으면서도 그렇게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겠어요? 헤롯 왕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은 조바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외에 누가 여기에 왕으로 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는 엄청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오늘날 헤롯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너무 경쟁심을 가지고 너무 자기 욕심에 나도 왕이지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나 알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잘못이거든요. 동방박사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면 요즘 뭐라면 목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보자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겠어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그 율법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알았어요. 헤롯이 물었거든요. 유대인 왕이 어디 태어날 것인가 그랬더니 한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가서 경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성경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아는 지식의 내용을 그냥 아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직책을 받았지만 그 직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그 직책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한국의 그 교환 교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영문학을 하는 영문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그랬더니
5번을 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문학 교수가 되면은 이제 시문학을 가르치는데, 영문과 학생들한테 시문학을 가르치는데 최고의 시문학은 성경에 있는 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것은 기가 막힌 최고의 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시문학은 지식이 통달됐어요. 20 몇 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접촉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관 주인입니다.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이 호적하기 때문에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관을 하던 여관업자는 그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이죠, 자기 여관방에 돈을 받고 이제 거기에 머물게 했는데,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방을 하나 달라. 우리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방 한 칸이라도 내어주었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마옥관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탄생하신 그 주님을 마음 구유에다가 누이셨다 그랬거든요. 여관주인 같은 사람들, 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를 물 집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귀한 우리들이 있어요. 동방박사입니다. 길으로 와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드려서 경배하는 그 사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동방박사들 내용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모든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목자들이 있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들에서 밤낮을 맞아가며 양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태어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세 묻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영원히 천군 천사들만 그런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 부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세 묻도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그 분이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지로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이들 마음속에 삶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그분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주님 내 안에 구세주와 주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만 영접했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못 모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코너에 계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화. 인류의 역사 속에 평화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이제는 온 가족들이 서로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은 화평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인데, 화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제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들은 소식, 노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귀한 소식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때만 노래하는 것으로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